말씀 가지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진행했던 부부관계 가정 세미나에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부부 안에 같은 기쁨을 느껴야 된다, 누려야 된다, 뭐 이런 강의를 한 이후에 한 50대 중반, 50대 초반 뭐 이제는 안수집사님 가정을 부부를 앞으로 초청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잠깐 남편은 다른 방에 좀 보내놓고 아내분한테 질문했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세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남편 만나서 결혼한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 세미나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제일 행복했을 때,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 안수집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하시더니 저는 얼마 전에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했어요. 제가 그때가 제일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모든 분들이 빵 터졌어요. 물론 골프 치면서 홀인을 한다는 게 쉽진 않죠.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겁니다.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부 세미나로 이렇게 세미나하고 있는데 같은 기쁨을 가져야 된다, 뭐 이걸 예를 들면서 말하려고 하는 건데 느닷없이 골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빵 터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그 안수집사님께서 집에 가셔서 많이 곤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부부가 함께 기쁨의 순간을 가지는 것, 이거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다음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세요? 언제가 제일 기쁘셨습니까? 가장 큰 기쁨을 느낀 순간이 언제세요? 대학에 합격하거나 결혼했을 때나,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로또 되신 분 계십니까? 뭐 로또 됐을 때, 뭐 순간순간 있을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질문하자면, 그러면 그 기쁨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목사님 저는 그래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요, 권유가 아니에요. 권유. 기뻐하면 좋겠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시작. 기뻐하시나요?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나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그 기쁨을 얘기한다고 기쁨이 가져지던가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그 기쁨이 유지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와 같이 십자가를 곧 앞두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데 억지로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도 억지로 기쁨을 해라,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억지로 주신다, 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진 기쁨을 너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을 나에게, 그 기쁨이 나한테 있는데 그 기쁨을 나에게 전해줄게, 흘려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결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가 막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함의 증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라는 또 다른 표현의 말씀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기뻐하라는 그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에요.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일단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한번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기쁨이 뭐냐면 근심을 통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근심을 통한 기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근심을 통한 기쁨.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별의 이름이 뭐죠? 지구라고 합니다. 정말 드넓고 정말 넓고 넓은 우주에 지구와 같이 물, 공기, 자연 만물, 생명이 있는 별이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수억 개, 수조 개나 되는 별들 중에서 지구와 같은 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으면 있는 거고 안 만드셨으면 없는 거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기술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수조 개, 수억 개 되는 이 수많은 별 중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지구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구가 있어 놓으니까 흔히 이제 지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와 비슷한 게 이제 공기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은요, 대부분 성인 남자라면 약 400리터에서 500리터 정도의 산소를 들이마신대요.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이 공기와 산소가 없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단 5분도 못 살아요. 우리는 5분도 못 살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쉬고 산소로 숨을 쉬다 보니까 이 산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 산소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늘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해야죠.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점점 좀 잊어버려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언제일까요? 그게 사라졌을 때. 만약 이 공간에 공기가 싹 사라졌다.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당장 알 겁니다. 지구가 없어졌다. 상상이 잘 안 되게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그것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늘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걱정될까요? 근심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금 놀라운 은혜의 생명이 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이 근심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 낳아봐서 잘 모릅니다. 임신 중인 여성들이 늘 아이를 낳을 때 겁나죠. 걱정하죠.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출산하는 순간에는요, 엄청나게 근심하고 고통스럽고요, 힘들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요,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특별히 감사하게 오늘 우리 아나야 유아 세례를 했는데, 아나야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돌이에요. 첫 번째 생일입니다. 1년 전에 이제 크리스틴 자매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걱정하면서 출산했겠죠. 근데 1년 동안 이 아이를 보면서 크리스틴 자매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뒤에 아리자매도 있는데, 아리자매 소윤이도 똑같은 날 돌잔치예요. 그래서 오늘 돌잔치 할 텐데 1년 전에 소윤이를 낳을 때 우리 아리자매가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근심이 많았겠죠. 근데 그 소윤이로 말미암아 아리자매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아이를 통하여 주는 그 기쁨은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7, 8 이렇게 낳았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근심을 수반해요. 그러나 그 고통 뒤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통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죠. 예, 큰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결코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근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쁨을 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실 때에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고난과 고통으로 근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근심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근심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볼까요? 시작.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혹시 주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어디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제일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냐? 조금 주식이 오른다고 막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주식 조금 떨어진다고 막 너무 슬퍼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감정을 휩싸이면 어떻게 된다? 오래 투자를 못해요. 자신의 그 재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식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르면 기쁘고 그게 떨어지면 슬픈 건 당연하죠. 당연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사라져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투자를 못하는 거죠. 주식과 뭐 투자도 그런데 우리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막 하늘 날아다녀. 막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막 땅굴 파고 혼자서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쁨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할 만한 어떤 문제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쁨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주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혼에 대한 기쁨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일으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요, 절대 우리에게 뺏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을 가지고요, 우리가 추측이나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생명과 연결된 기쁨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완전히 불가침, 차지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아픈 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 뭐요? 예수님한테 돌 맞으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즉 수많은 경험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손자국, 못자국과 허리에 찔렸던 창자국, 그 가시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와 고통과 문제가 있었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죽으면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에 절대 뺏을 수 없는 기쁨을 그 제자들이 누린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누렸던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환경에 빼앗기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뒹굴면 안 돼요. 주님께 뒹굴어야 돼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을 가지고 이캉대캉 그렇게 사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누리는 기쁨.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누리는 기쁨.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겠다라는 것, 그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겠다 하겠다는 말씀은요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15장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시 차이 날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요 본문은 기도해라,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는 말씀이고요. 15장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차이가 나긴 한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인 것처럼 사람마다 기쁨의 순간이 다르죠. 달라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있어서 그 기쁨의 공통분모는요,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건 한가해요. 답은 정답은 확실합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는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전혀 하지 않고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운동은 전혀 안 하면서 살이 빠지기를 원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뭐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되기 원한다라고 할 때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요, 좀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기쁨이 충만케 하겠다,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뭐냐, 이건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쁘려고 뭔가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감을 말미암아 응답받아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건데,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기쁨을 찾으려고 난리예요. 난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 아무런 슬픔이 없이 난 기뻐, 그렇게 모습 보이려고 애씁니다. 막 기쁘려고 막 성형수술하고요, 막 기쁨을 가지려고 막 명품 가방 막 자랑하고 기쁨 누리려고 비싼 거 소비하고 여행 가고 막 좋은 데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쁜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걸 가지고 절대 기쁘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 안개와 같은 거고 막 움켜쥐면 없어지는 모래 같은 거지, 진짜 저 사람이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SNS로 여기 여행 갔네, 좋겠네 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에 그 기쁨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두 가지예요.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게 기쁨을 되찾는 키는요, 딴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을 되찾는 키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예수님의 충만이다.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행복했을 것 같아. 신랑을 바꿔보자. 바꿀 수 있으면 이거 나 좀 이상하지만 바꿔보세요. 행복한가? 아니에요. 클리브랜드 사는가? 저 아틀란타 가서 살아야지 진짜 행복할 거야. 가보세요. 똑같아요. 우리 집이 12평인데 30평의 아파트 살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바꿔보세요. 행복한가? 아니라고요. 차를 바꾸고 뭘 해도 그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비어있는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내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내 신분이 이렇고 저렇고 내 경제적인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이 어떻고요, 내 자녀가 어떻고요, 이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 가득하여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